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 해결을 넘어선 신앙.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갖고 삽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고 또 해결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또 우리 복음송 하나 듣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찍어주세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려워 숨기고 감추었지만 주님 빛 앞에 벗어내리 주님의 시선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리 약하고 초라하지만 날 받아주시는 주 세상의 소리에 난 길을 잃었었네 이제 우상들을 지우고 오직 주님 바라보리 주님의 시선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리 약하고 초라하지만 날 받아주시는 주 질그릇 같은 인생 주님 새롭게 빚으시리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자유롭게 나의 춤 주네 주님의 시선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리 약하고 초라하지만 날 받아주시는 주 주님의 시선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리 약하고 초라하지만 날 받아주시는 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그냥 죽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치장스러운 누더기를 많이 걸치고 나를 포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나를 찾고 주님을 만날 때 구원이 일어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는데 대단히 훌륭한 기독교인이죠. 영국의 노팅엄 스나이톤이라는 아주 빈곤 지역에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납니다. 감리교에서 복음에 접하고 뜨거운 열정의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이 감리교를 탈퇴하기도 해요. 너무 감리교가 그 율법적이고 너무 엄격한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독립된 기독교 단체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19세기 초 영국은 산업혁명을 이제 이루면서 온 나라가 아주 산업으로 기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이제 잘 살아보자 뭐 이래가지고 시골에서 다 서울로 오게 되는, 그래서 막 공단에서 수많은 여기 이제 반월 공단, 뭐 시역 뭐 이런 공단도 다 그때 시초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시골에서 다 이제 도시로 오니까 뭐 살만한 거처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도 뭐 청계천, 봉천동, 신림동, 쪽박촌이 굉장히 지금은 다 그거 정말 좋은 지역이 됐지만 영국도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국에 뭐 그런 걸 본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층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윌리엄 부스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구제 사업, 선교 사업, 또 여러 가지 복음 전파에 정말 워낙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시험이 이렇게 난 사람인데 너무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그 목사님의 진단을 이렇게 합니다. 너무 일을 좀 심하게 하시니까 좀 쉬엄쉬엄 하시라,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병이 올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말이 잘 안 들리죠, 이번은. 그래가지고 더 열정을 다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고 구제사역, 선교사역을 하다가 또 쓰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병원에 또 가거든요. 의사가 아주 단호한 진찰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한 후에도 몸을 그렇게 혹사한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너무 몸이 좀 쇠약하고 엉망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하고 이제 깊은 사념에 빠지고 또 기도를 아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단을 내려요. 내가 어차피 수술해도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그런 내가 처지인데, 그래도 내가 또 병이 들 수 있다면 나는 수술 안 하고 나가서 어차피 그럴 몸이라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다 그냥 죽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도망치듯 병원을 나갑니다. 어리석죠. 세상적으로 볼 때. 또 무식하게 보이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서 그 쇠약한 몸을 이끌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구제 사역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수술 안 하고 그러면 다 죽는다는 몸이 서서히 회복되는 기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참 아이러니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분이 83세까지, 그 당시는 장수한 나이입니다. 장수하여 결국은 복음사역 훈령이 마치게 되죠. 그가 그래서 그 윌리엄 부스가 세운 단체가 바로 구세군입니다. 그 모든 전도하는 그 교회를 군대 조직으로 만든 거죠. 사령관, 거기 무슨 대장, 부대장, 계급이 있습니다. 군대 계급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기는. 그래서 1878년에 구세군을 창설해서 130개국의 이 구세군 그 제도 그 기독교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170만 명의 구세군의 구성원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도 있죠. 그래서 성탄절 가까이 보면 역전이나 길가, 도시가에 그 빨간 냄비 이렇게 구세군 냄비 이렇게 종치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룩한 거죠. 이분이 총사령관이었죠. 지금도 대단합니다. 그 열정들이 대단해요.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 생애를 마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세상 의사는 더 이상 일을 죽는다고 진단했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83세까지 복음 전파 일을 하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15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15만 명, 지금도 15만 명이라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죽으면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만. 지금만 하면 100만 명도 넘는 인원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45개국 정상들이 조의를 표했어요. 지금 누가 죽는다고 우리나라에서 조의 표하고 다른 나라에서 누가 죽었다고 그렇게 잘 하지 않죠. 그러나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의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들을 해결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다 그 문제 해결
뭐 물질 문제, 건강, 병 고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뭐 직장적 그런 문제 해결받고 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다반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정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해답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그래야 여기 온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전도동력 세미나를 그렇게 정말 열심히 갖고 하느냐. 문제 해답을 넘어서는 신앙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해요. 왜? 자기 문제 해결 그것 때문에. 그 문제에 붙잡혀서. 그래서 그 문제가 없으면 자기는 됐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문제 해결을 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 천국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 못하면 구원의 확신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냥 문제 해결. 세상 종교와 똑같죠. 이제 교회 나가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이제 교회 시들시들합니다. 대배만 한번 드리고 안 드릴수록 아니 뭐 지금 문제 없는데 뭐 건강한데 뭐 우리 남편 직장 잘 다니고 아이들 문제 없고 나도 건강하고 그러면 됐지 뭐 이거예요.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최고의 위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요. 문제 해결에 초점 있는 사람은. 그걸 기복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를 목사가 제일 잘못한 거예요. 목사가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눈을 못 뜨니까 그냥 기복종교로 그냥 가르친 거죠.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제 그 사역을 우리 한번 좀 잘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도요 어려운 일 당하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사. 아픈 사람 오니까 주님이 일일이 손 얹어서 고쳐주셨다. 근데 또 다른 데 보면 다 고친 건 아니고 고칠 만한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온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 고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몰리는 거죠. 뭐 세상은 다 문제천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딱 그걸 막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이게 놀라운 42절. 자, 읽으세요. 시작.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시는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예수님이 자꾸 피하셔요. 그러니까 피하시니까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는데 무리들이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자,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읽으세요. 시작. 자기들이 떠나시지 못하게 뭐 하지 못하게 하면 왜 떠나지 못하게 하죠? 몰라요. 계속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병 고쳐달라는 거죠. 아니, 뭐가 안 들어가? 머리가 안 들어가? 이러니까 문제예요. 성경을 봐도 맨날 봐도 그냥 하얀 건 종이, 새카만 건 글씨라고 앉아가지고. 왜 예수님을 못 가게 막습니까? 병 고쳐달라는 거죠. 계속.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 보세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른 동네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 너희들 말고 딴 데로 가겠다 그 말이지. 그렇죠. 난 딴 일이 있다 그 말이야. 복음을 전해야 되니. 자 시작.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시는,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문제나 해결해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그런 일 하러 나 여기 오지 않았다. 내가 여기 온 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온 거다.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다른 동네로 피신해 도망가듯이 해서 복음을 전하러. 44절 시작.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문제 해결입니다. 교회 와서 계속 자기 문제. 그래서 뭐 그거 해결되면 왜 교인이 왜 병 아프냐고.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느냐고.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아무 문제도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다는 얘기라고. 제일 어두운 사람.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면서도 고쳐주면서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그래서 전도세미나 하는 거야. 목숨을. 근데 그거 한 번을 저 사람은 졸업을 못해요. 맨날 문제 있다는 거야. 나는 집에 바쁘고 사회 바쁘고 직장에 출장 가야 되고 애를 봐야 되고 다 맨날 그래요. 그게 당신 누더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서 거기 갈 새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가봐야 됩니다. 나는 시골에 부모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잖아요. 야, 장례 지낼 사람은 지내게 내비두고 너희들 우리는 가자. 항상 내 문제가 많아. 내가. 그게 거짓자라고 안 된다. 항상 내가요. 저 사람 내가 지금 일이 많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지금 심사가 되죠. 내가 지금 문제가 많고 그거거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그거 인정해요. 문제가 많아요. 세상에는요. 문제투성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문제잖아.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내가 죽는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얘기해봐요. 빨리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었다면 문제 없잖아요. 그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진짜 네가 진실한 나를 찾는 게 신앙생활. 내가 그냥 키가 닦지가 않도록 얘기하는 거잖아. 진정한 자기를 못 찾는 거예요. 항상 내가라는 게 붙잡혀가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제일 불쌍한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문제 해결 이상을 저 사람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눈떠 본 적도 없어. 주님을 못 만난 겁니다. 주님 피하시잖아요. 난 다른 데 가야 된다. 너들 나 자꾸만 나를 가로막고 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난 딴 데로 그거 못 만나는 거죠. 주님하고 의도가 안 맞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 위기가 그겁니다. 인간은 교회를 너무 많은 누더기를 갖고 있어요. 나는 뭐 직장에 뭐다. 나는 돈이 많다. 또 교회에서도 나는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거하고 주님을 만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 뒤에, 그거 뒤에 주님이 계셔. 문제가.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100%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신학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신학을 하거나 목사 한 수 받고 갖고 지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거 갖고 전문적으로 알고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를 않은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구원이 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사건, 이거 내가 여러 번 이 본문 갖고 설교했어요. 사도행전은 다 중요한데 중요한 몇 포인트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한 3장 사건, 성령 받는 사건 중요하고, 9장 사건,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 16장 사건,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또 27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유라굴라 광포를 맞으면서 구원받는 사건, 또 끝날 때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끝까지 전가하는 이런 모습. 이런 포인트별로 보면 이번 성지순례가 너무 중요한 것을 한 거예요. 핵심지 핵심. 할렐루야. 따라간 사람 아마 평생의 그 신앙의 포인트가 남을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한번 가보려고 좀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았잖아요. 막았고 언급길에 마게도냐, 유럽으로 간 겁니다. 유럽은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 거기가 이제 빌립보죠.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갔는데 귀신 들린 점쟁이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도. 그러니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이 끊어졌어. 세상으로 말하면 용의 귀신 들어가는 점쟁이. 그러니까 정을 못하니까 주인이 돈을 못 벌어. 그 당시 점쟁이는 다 노예입니다. 지 노예가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 바울을 관가에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거 전해가지고 내 하인이 돈을 못 번다. 그래고 붙잡혀 들어가고 그냥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고 죽게 생긴 거예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지진이 터져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깨지고 죄수들이 다 벗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찬양, 원래는 찬미입니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볼 때 감사할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옥문이 터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럼 바울도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 바울은 도망을 한 겁니다. 바울은 도망을 안 가요. 거기서 도망 안 가면서 간수를 구원하게 됐죠. 할렐루야. 바울의 문제가 있다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바울은 기도하는 게 자기가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넘어서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문제가 있지. 맨날 바쁘대. 맨날 직장에 뭐 일 있고 뭐 있고 어디 사업 있고 시골에서 뭐 하고 맨날 그래. 그래도 교회 못 온대. 저 사람은 문제 해결 이상은 없어요. 근데 문제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이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 터지고 이 문제면 이 문제 죽을 때까지 문제 있는 거야. 아세요? 친정 문제 해결하면 시집 문제 터지고
시집 문제 해결하면 친정 문제 터지고, 돈 문제 해결하면 사람이 몸이 아프고, 몸 아픈 거 해결하면 직장이, 이거 해결하면 자식이 문제 터지고. 세상은 이런 거야. 알겠냐고. 맨날 그러면 그것만 쫓아다니다 끝나는 거잖아. 그걸 넘어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놀라운 비밀에 지금 두 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22절, 26절 한번 띄워봐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매로 치라 하며, 읽으세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도 간수에게 명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도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우되. 계속 한번 띄워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하고 제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이게 유명해.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요, 체험한 사람이 옆에 있는 자도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 체험해도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돼. 듣더라. 자, 그 다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죠. 옥토가 움직이고 곧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벗어져.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덮치죠. 그런데 쇠사슬은 지진 난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깔아앉아서 죽으면 죽지, 이건 풀어지지 않아요. 이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본질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 기독교 본질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맨날 교리적으로 예수님 나를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죽으면 내가 천국 가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교리예요, 교리. 그렇게 믿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원하는 복음은 전혀 당신은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 해결을 넘는 신앙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어려운 문제들은 잘 적어. 어려운 문제들은 자기 십자가로 우리를 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문제가 있는지를 저 사람 몰라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그 이유를 몰라요. 문제를 자꾸 없애달래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없으면 안 돼요.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은 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맞지만 예수님 들어간 십자가는 이스라엘에 있죠. 이 십자가는 기념으로 우리가 세우는, 이거는요, 내가 죽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목숨 끊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옛사람이 주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포기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당신은 그 나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좀 거꾸로죠. 그게 항상 평생 당신은 마귀의 포로로 살게 되는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눈을 못 떠. 문제가 왜 있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띄워봐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손을 해봐. 우리 안에 봐. 여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안에 와 있으면 그 나라를 체험해야 되잖아. 그걸 왜 체험 못하느냐? 나 때문에 체험 못해. 나라는 거짓자 붙잡고 사니까. 그 누더기. 진짜 거짓이네요. 허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내가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여기 와는 하나님 나라 체험 못해.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죽고 여기 오는 하나님 나라에 침노할 수 있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다. 당신은 기도라고 하면 도망다녀. 그래서 3시간 돌파, 저게 중요한 거야. 이제 제가 부흥회하고 몸이 많이 지금 무거운데 이거 잘 추스려서 한 주나 다다음 주나 하여튼 이번에 3시간 돌파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겁나고 나오지 않고 그러면 안 돼. 자기 수준대로 하면 돼요. 1시간 하면 되고 저랑 기도하면 잠깐 하면 1시간 갑니다. 훅 하면 2시간 가고요. 마지막 3시간 돌파합니다. 그때 당신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는 참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가르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오른손대로 와. 감정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맨날 지 생각과 감정, 느낌 속에 지가 만들어 놓고 그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괴롭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괴로워서 내가 무슨 힘들어서. 그러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성경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 다른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목매달아 죽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나라고 하는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야. 그걸 부정하란 말이야. 생각은 내가 요구하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주신 생각, 따라 하나님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감정, 하나님 주신 느낌을 체험하면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한 번도 저 사람은 체험을 하면 못하는 거예요. 왜? 전도연구소입니다.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그런 데 관심이 없다니까. 바쁘니까 맨날 직장에 가야 되고 맨날 살아.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늘 문제 해결이 신앙 목표죠. 문제. 그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평생. 믿음이 최하인데 최고인 줄 알고 좀 착각에 빠져야지.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신을 결국 십자가로 몰게 될 것이고 결국 당신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걸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당신 자신이 통째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구원받는다면 문제는 진짜 노프라 버름이잖아. 아무 상관이 없어. 당신 자신이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까지 문제를 해결하면 뭐예요? 자식 학교 들어가는 거 해결됐다. 그런다고 당신 집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등록금이요. 그 다음에 그럼 등록금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또 저 밑에 있는 학교 들어가고 집어둬야 돼요. 그것도 자취해야 되고 맨날 쫓아다녀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문제 해결을 넘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예배 한번 드리면 땡이면 그만이야. 일주일에. 새벽 기도 같은 거 뭐 하냐. 철회 같은 거 그거 피곤한데 뭘 하냐고. 저러는 거예요. 저분요 맨날. 맨날 저 사람은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 이상을 눈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나를 넘어서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이 나라고는 거짓자를 넘어서야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고. 그 나를 못 넘어서는 거야. 나라는 게 감옥이에요. 지가 만들었어요. 그걸 넘어서 그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나는 살아있고 내 죄를 왜 죽고 맨날 이렇게 가르쳐놔 버렸으니까 저게 교리지 저게 체험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내가 살아있는 한 1도 변하지 않아. 똑같은 사람이야 당신은.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내 기분 또 안 믿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정말 이게 정말 창피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합니다. 그게 주일학교도 엉망이 되고 교사들이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교육자들이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애들이 엉망이죠. 그 맨날 애들 끌어들이려니까 자꾸만 교회돈 갖다가 뭐 사줘야 돼요. 뭐 자꾸만 뭘 주고 사탕이라도 사주고 그런 걸로 있거든. 뭐 프로그램으로 뭐 해서 뭐 자꾸만 뭘 해주고. 그리고 애들 구원받겠어?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자기 죽음을 체험할 때,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모세 얘기를 해봅시다. 모세 출애굽을 하잖아요. 뒤에서는 바로군데 앞에는 홍해바다. 사면 초과예요. 자기 다 죽은 거예요. 주님은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기적은 일어나. 자, 성경 봐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째네? 그럼 부르짖고 있다는 말이지. 그렇지? 내가 중간 이제 부르짖었으니까 나가라 그 말이야. 왜 부르짖고만 있냐? 거기 뭐냐면 그게 야단치는 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명령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지팡이 들고 손을 짚어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홍해가 갈라진단 말이야. 여러분 어디고 자기 죽음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구약은 물리적으로 그러는 거고 신약은 영적으로 그런 역사. 그럴 때 기적은 다 일어나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던져 터지도록 잡혔어.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베드로의 어부는 죽은 거예요. 부도가 난 거죠. 인생 끝장난 거죠. 그때 베드로의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 나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빨리 봐. 포기한 거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터지도록 고기가 잡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걸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또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악법을 정해서 간신배들이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다 알고도 기도를 더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기도를 안 하겠지, 그치?
아니 그날 30일 동안만 정해놨기 때문에 30일 동안 숨어서 하면 되잖아. 뭐 새벽기도 30일 안 하거든 늦거니 잘 견디잖아 여러분들은. 그런데 다니엘은 물을 여러 제껴 놓고 다 보이게 해놓고 해요. 이게 뭐냐고요? 다니엘은 이미 자기는 죽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 찾고 있는 거죠.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좀 찍힌 걸 알고 악법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 아랫방에서도 하지도 않고 또 윗방으로 올라가. 아랫방에서 하는 게 잘 보일까? 윗방에서 하는 게 잘 보일까? 윗방은 너무 잘 보이지.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뭘 열고? 창문을 열고 하는 게 잘 보일까? 닫고 하는 게 잘 보일까? 열고 다 열어 제껴놔. 그래 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 하던 걸 조금이라도 여러분 줄여요. 그냥 그대로예요. 더하면 더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더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 자기 죽이려고 좀 법 만들어서 바깥에서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십자가로 모으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고 붙잡혔어요. 이제 다 지가 붙잡아 가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자벌이 들어갔어. 사자들 하나님 입을 다 틀어먹어놨어.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하루 있다가 나와서 다니엘 왕의 화가 치밀었어. 누가 다니엘을 고소했냐? 그놈들 갖다 잡아 쳐넣어라 하니까 사자 입이 열려 안 열려? 다 죽여. 그리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기적이죠. 보세요. 문제를 넘어서 뜻을 이루는 거죠. 다니엘이 국무총리 되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뜻을 바로 자기 문제를 해결을 넘어서 뜻을 이루려고 한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맨날 신앙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야. 교회 가면 잘 된대, 병 고친대, 밥 준대, 뭐 한대, 선물 준대. 응? 정말 그러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뭐 주면 또 그쪽 간대 또 돌아다녀요. 저쪽에는 더 좋은 거 준대. 그걸 제가 다 듣고 알죠.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떻게 해서든지 저 할머니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면 저가 주님을 만나면 저 인생이 진짜 필 텐데 그걸 기다리고 저도 다 알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알아요. 오늘도 서울 새신자 그 환영회 하거든요. 이불을 줘요. 여러분 이불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광진교회 대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왜 내게 오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나? 그건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저 사람은 그저 오직 기도와 그저 자식 잘 되고 남편 그래야 되는 게 아니야. 그거 해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또 있어요. 또 좋아. 또 온다고. 당신의 지금 멘탈이 전혀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곧 병 옵니다. 문제 쫓아다니는 사람 곧 병 와요. 그거 못 이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만 포기하면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나만 문제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죽은 놈이 문제 있어요? 지가 만든 거 아니야, 문제는 다. 지 생각, 지 느낌, 지 감정. 그게 느낌. 그게 복음을 아직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게 붙잡혀가지고. 진정한 자신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 통째 주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27절 31절 띄워주세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뼈엎드려. 자, 그 다음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문제는, 그 문제를 넘어선 신앙은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무대가 돼요. 여러분 뜻을 한번 이뤄보세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뜻을 한번 이뤄보시라고. 왜 당신 가정이 그런가? 여러분 뜻을 이뤄보라고. 근데 내가 안 죽어서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저 사람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나요. 문제는 놓으세요. 주님이 준 건데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놓으시라고. 문제를 놓으시고 내가 십자가로 가면 돼.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런 그 간신배들이 모욕하고 집어넣은 것 때문에 총리가 됐지. 그렇지? 할렐루야. 지금 바울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억울하게 붙잡혀 매맞고 지금 옷이 다 찢기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는 지금 뭡니까? 바깥으로. 바울의 문제는 뭐요? 바깥으로. 아, 왜 못해? 대답 못해? 왜? 또 신앙 있는 것처럼 바깥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게 문제지. 아니 그래 안 그래? 나가는 게 문제도 해결되는 거잖아. 그런데 막상 옥문이 터지고 쇠사슬이 풀어졌는데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아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거기 있는 건 뭐야? 문제 해결을 넘어섰어 안 넘어섰어? 넘어섰잖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시작해요. 간수를 구원시키고. 여러분 간수가 죄수 앞에 구원을 묻는다는 건 이건 정말 코미디지. 그렇지?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그 붙잡고 감옥에 지키는 놈이 와갖고 죄수한테 어떻게 구원받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한번 뛰어봐요. 그 다음 절 32절부터 뛰어봐. 어떻게 되는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간수 집으로 데려가서 다 씻기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더라고 말이야. 누구 집에? 누구 집에? 간수 집에. 자, 그 다음 33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맞아갖고 지금 다 터졌죠. 여기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눈떠 다 터졌지. 그렇지? 그걸 다 씻기고 그렇게 해주고 자기가 온 가족이 다 뭘 받아? 그럼 가족들이 다 믿었다는 게 안 믿었다는 게 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4절 읽어봐.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리고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그러니까 지금 잔치 벌리는 거지.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안 나가고 간수를 살린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쓰세요. 빌립보 교회가 왜 중요하냐? 유럽의 최초의 교회라고. 아시겠어요? 기독교가 기독교 국가잖아. 그 최초의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야.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매맞고 그냥 붙들려가고 그래갖고 죽는 줄 알았더니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환란이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무대가 되잖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나는 팔자가 이래고 이런 불신자 집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도 없는 이 남편 만나게 해갖고 왜 내가 꼬라지가 이 꼬라지가. 네만 죽어봐라. 네만 죽어봐. 너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넘어선 믿음이 없다면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에 이제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읽어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 여러분, 하박국의 환경은 최악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최악이죠. 아니 최악이에요? 최악 아니요? 최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앞절 보면 지금 막 바벨론 전쟁이 터져갖고 막 나라가 막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 그런데 애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포도나무 달리지 않았고 다 없어. 최악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나는 읽어봐. 여기 뭐라고? 나는 뭐로?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어? 못 체험하고 있어? 더 엄청난 얘기 그 다음에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으로 다닌다. 사슴처럼. 여러분, 사슴은 앞발이 짧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사슴이나 노루는 뒷발이 길고 앞발이 짧고, 그러니까 위에서 밀으면 쓰러지겠어 안 쓰러지겠어? 그래서 노루 사냥, 사슴 사냥 위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잡힌다. 그런데 위로 몰면 빨리 도망가 안 도망가? 너무 빨리 도망갑니다. 높은 곳에서 빠르죠. 힘들 때 빠르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만약에 제가 정말 이걸 체험 못했다면 저는 30대 죽었어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저는 폐병 걸려가지고 우리 그 당시는 다 죽는 거예요. 저는 3기요 3기. 폐병도 굉장히 깊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을 믿게 됐고 주님 만나서 병을 고치고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건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눈을 뜨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 문제 있으면 전부 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해요. 나는 왜 이래? 왜 우리 집에는 이래? 여보, 당신이 조금 눈을 떠. 내가 죽으면 문제는 없는 거야.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십자가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아직 한국교회는 눈을 뜨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기복주의만 남는 거지. 문제 해결만 배운 거예요. 맨날 기도하면 복 받고 기도하면 뭐 되고 맨날 이렇게. 이건요 완전히 이단이에요. 당신 계속 그렇게 믿는다면 구원도 못 받아. 내 얘기합니다. 진짜 마지막 가서 당신 구원도 못 받아. 그런 믿음이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정말 그걸 넘어선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무대입니다. 아멘. 한 사람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요셉입니다.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만 자기 죽음을 체험하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19절 띄워봐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꿈꾼다는 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청년 때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11달이 별 절하고 자기한테 11별이 절하고 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 입으로 얘기했다고 형들이 시기해서 패갖고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땅 파고 묻어버리려고 한 거야. 그런데 그들이 양심이 갇혀가니까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에 가갖고 종살이, 옥살이, 노예살이 13년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나 한 번도 요셉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자기는 십자가를 체험해요. 이 17살 먹은 이 아이가. 여러분 대단하죠. 이게 이제 30이 된 거야. 30살 돼서 꿈의 몽을 한 것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돼서 애굽의 위기를 해결하게 되네. 할렐루야. 그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를 때리고 팔아먹은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시작.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그렇게 때리고 노예로 팔고 억울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무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걸 못 깨닫고 그냥 조금 어려우면 시험도 교회 안 나오고. 기도라는 걸 뭔지 모르니까 자기는 자기 죽는다는 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뜻인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나오고 땡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니요. 당신은 교인은 되지만 신앙인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석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를 주신 건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슬프고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아세요. 당신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걸 왜 줬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빨리 가라는 거야. 빨리 가란 말이야. 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대로 너도 못 박히고 네 감정과 네 그 느낌과 네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고 주님의 생각 감정에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문제를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